오늘은 명령으로부터 어디로 넘어가냐면 약속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명령에서 약속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명령.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명령을 드리잖아요. 다. 뭐뭐하라, 뭐뭐하지 말라. 근데 어느 날 모든 말씀이, 그 똑같은 말씀이 약속으로 들릴 때가 와요. 그러면 굉장히 blessed, 굉장히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으로 들린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blessing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일단 본문에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지 아니하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 마지막 37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러잖아. 명령하는 거죠, 그죠? 지금 이제 내용은 알잖아요. 어떤 사람이 여행하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다 죽게 됐다는 거죠. 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아마 바빴나 봐요, 그죠? 예를 들면 요즘 같으면 설교해야 되는 담임 목회자가 설교해야 되는데 잠깐 10시에 밥 먹으러 나갔다가 길거리에 강도 맞아서 죽은 사람 보고 나 교회가 설교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 기다리라고 뭐 그랬는지 모르죠. 근데 그런 게 참 다행이에요. 마가교회는, 그죠? 마가교회는 예배 시간이 안정이 있잖아요. 제가 들어오면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 인디안촌에 그 예배 시간에 안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우리 선교사님이 갔는데 그래서 너무 늦게 들어오래서 화가 나가지고 막 시간 좀 지키라고 그랬더니 너희 백인들은 시계가 있고 우리들은 시간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들어오면 얘네들이 하여튼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났네.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래서 고쳐줬다, 도와줬다, 살려줬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냐 했더니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푼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만 생각나느냐? 저렇게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면 앞뒤 생각하지 말고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연극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엄청 연극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성극할 때 막 그 사마리안이 돼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일으켜주고 막 도와주고. 이게 명령이란 말이죠. 일단은 이와 같이 하라. 근데 이제 명령을 하나님께서 한 게 있어요. 처음에 이제 그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이렇게 먹지 말라. 또 먹으면 죽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러니까 그때 먹지 말라 그랬고 이번에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을 하실 때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먹을 걸 알았죠. 근데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러면은 이와 같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 내용의 이 전반부에는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서 28절을 보죠. 누가복음 10장 27절 28절에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율법사일어나 예수를 시험해 가면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27절에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죠? Do your best 하는 거잖아요. 그죠? Try hard 이런 거잖아요. 그죠? Don't give up. 그죠? Do your best 이런 거잖아요.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뭐처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너도 그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행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도 그렇게 행하라. 여기 나와요. 그 다음에 예수께 이르시되 네 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서 아니라. 아까는 뭐였죠? 먹는 날에는 죽는다. 이번에는 이걸 행하라. 그럼 산다.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그냥 성경 문자대로 보면은 참 희한하고 우스꽝스러운 결과가 나올 때가 많다는 거죠. 원래 늘 드린 말씀이지만 언어라는 것은 뜻을 얻는 것이지 글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망언 득지라. 뜻을 얻는 거다. 저 깨물어주고 싶어. 깨물면 큰일 나죠. 아유, 깨물어주고 싶어. 깨물면 큰일 나죠. 감옥 가요. 얘는 평생 여기저기 저거 형토 생기고 어떻게 깨물어요? 근데 말은 깨물어주고 싶었는데 정령 뜻은 반대잖아요. 하나님의 언어도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오늘 딱 주님이 율법에 뭐라고 써있냐? 이거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똑같은 거를 쓰여있는 걸 읽어요. 똑같아요. 누구나 똑같은 걸 읽지만 어떻게 읽느냐 여기서 하늘과 땅 차이를. 어떻게 읽느냐. 네가 이것을 어떻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들리느냐. 무엇으로 들리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것 또한 굉장히 수동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것이 내가 어떻게 읽으려고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읽혀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 때 실제로 이 주변 환경이 바뀌지 않아요. 그런즉 이전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전 것이 아니까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과 옆에 사람들이 확 달라졌는데 그렇지 않아요. 새 하늘 새 땅은 그 사람도 그대로예요. 근데 뭐가 하면요 나한테 무슨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난 거야. 달리 보인대. 나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갑자기 올해 들어서 뭐가 달리 보인다. 내가 달라지니까 내 안에 펼쳐지는 그러니까 나에게 보여지는 게 막 달라지니까 내 앞에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전부 새로운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 그대로 똑같은데 하나도 변하지 않는데 달리 보인다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러니까 정작 새 것이 된 거는 옆 사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이 아니라 천지개벽은 내한테서 있는 어떻게 읽느냐 이 따라서 다 이게 지금 이 주제가 뭐예요? 우리가 이 성경이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나를 묶는 성경, 나를 무겁게 한다는 거죠. 그 무서워서 읽겠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무거워지는데. 근데 자기만 무거우면 되는데 옆 사람은 더 얹혀주잖아. 그죠? 못 살게 굴잖아 옆에 사람들. 그게 나한테 적용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무겁고 남들은 더 무거운 짐을 지어주고 이러면서 종교 안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렇지 않다. 계명은 무거운 게 아니다. 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할 거야. 묶은 데서 풀어주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쉽고 가볍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이것이 읽혀지냐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따라 어떻게 들려지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너를 묶을 수도 있고 너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고 아니면 너를 자유케 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올해 새해 그죠? 벽두부터 우리가 이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유하자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명령, 주님이 명령을 했을 때 참 희한하다는 거죠. 알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것. 근데 그분은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어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을 줄 알면서도 아시면서도 먹지 마라. 먹으면 또 죽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what kind of 명령 is that? 그래서 무슨 명령이 당신이 아시면서 안 될 줄 명령을 불복종할 것을 아시면서 명령을 하셨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고수 작전입니다. 고도의 거룩한 수법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28절을 잠깐 보죠.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옳다 이를 행하라. 그죠? 그러면 산다. 그 예수님이 거짓말 했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에요. 행하라 산다 이거예요. 단지 행하라 그러면 예요. 행하라 그러면 하고 어떤 엄청난 일이 있어요. 경험. 모든 사람들이 그 경험을 고투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고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최종적으로 살아요. 요것 지금 나는 이 과정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고 보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최선을 다한다는 거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죠? 근데 지금 이 내용이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도 강도에 처맞는다 이 얘기죠. 목숨을 다해도 강도 맞은 자처럼 나중에 다 할 힘조차 없다는 걸 발견하죠. 제사장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야 힘을 다해 살아. Look at me 이럴 거 아니에요. 내 지금 힘을 다할 수 있겠어? 나 지금 다 죽게 됐는데. 목숨을 다해? 목숨을 다 어떻게 해? 다 죽게 됐는데. Look at me. 나를 누구지? 나를 보고 지금 무슨 힘을 다하고 이웃 지금 내가 지금 죽기 지금 일본 직전인데 이웃이 어디 있어? 내 코가 속졌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죽임을 당하는 과정을 거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페루로 선교 가시는 그 박성규 사님 계신데 그분이 저희 교회 금요 예배를 좀 오시고 하셨어요. 그분이 당신이 어떤 신학을 그러니까 뭘 이렇게 쓰신대요. 요새 보였더니 최동선 신학을 쓴대. 최동선 신학을 네 글자로 만들었대서 뭔데요? 그랬더니 율사복생이라고 들어봐요. 그래서 율사복생이요? 율법으로 죽고 복음으로 살다. 당신이 율사복생이라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으로 들릴 율법이라는 과정입니다. 똑같은 말씀이 율법이라는 과정이 명령으로 일단은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냐면 율법에 대해서 죽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는 걸 경험하게 주세요. 먼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를 행하라 이거 율법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행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살리니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죽어서 살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일이 없으면 사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 근데 사람들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 없이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산다 그랬으니까 이를 행하라. 그 중간 과정을 생각하지 않고 산다고 생각해. 스킵해서. 그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라는 율법에 대하여 죽는 경험이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묶여있는 방편이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먼저 나를 죽이는 일이 있어야 살아요. 보세요. 이 사람이 여행 가다가 강도 만나 다 죽게 됐어요. 강도 만나 다 죽게 되니까 사마리아인을 만나지, 사마리아인이 멀쩡히 걸어가는 사람 옆에 가서 모터로 돈 주고 난리야. 이 사람이 다 죽어가니까 와서 찾아와서 만나주고 도와주고 살려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인 어떤 사마리아인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일 때문이죠? 거의 강도에 맞아서 다 죽게 된 일이, 그 경험이, 죽음을 경험한 일이 오히려 살아나는 경험이 되더라는 거죠. 강도를 만났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찾아온 거예요. 강도를 만나지 않았으면 찾으려고 혼자서 해내야 돼. 뭐든지 혼자서 do my best, 그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근데 딱 그런 거예요. 너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왜냐면 너의 실존은 무엇이다? 현재 what you are, how you are는 뭐냐? 넌 지금 강도 맞아서 힘을 쓸 수가 없는 사람이다. 강도에 맞아서 네가 죽게 됐다. 지금 이웃을 내 몸같이 살아가기 전에 먼저 네가 살아야 돼. 너는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 뭘 물어보는 줄 알아요? 누가 내가 사랑할 이웃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은 거꾸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내가 사랑할 이웃입니까? 했더니 예수님은 너를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냐. 누가 내가 살려주고 도와줘야 될 이웃입니까? 했더니 너를 도와줘야 될 이웃이 누구냐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너를 살려줄 이웃.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강도를 만난 자이기 때문에 사마리아인이 찾아왔다는 거죠. 할렐루야. 네. 로마서 7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율법, 계명이 너 이걸 행하여 그러면 산다 이러잖아요. 오히려 나를 산다고 하셨던 그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오히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됐다. 이 고백을. 이건 그 철저히 중간에 우리가 스킵한, 아까 말한 얘를 행하라 그러면 사망을 경험해서 산다. 그 과정이 있는 사람의 처절한 고백이야. 사도 바울. 우리는 지금 그 과정이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나를 일단 사망에 이르게 해요. 그럼 이 사망은 어떤 사망이냐? 생명이 찾아오는 사망이에요. 사망의 자리는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예요. 그래서 사망과 생명이 한 곳에서 연합하여 온전해지는 걸 구원이라고 그래요. 생명은 사망에 찾아. 이거 부활을 해서 구원이 구원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사망의 자리에 찾아와서, 그죠? 아까 예수 다시 사셨네. 예수가 어떻게 살아요? 우리의 사망의 자리에 와서 예수가 살아나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자리에, 내가 죽은 그곳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은 그곳에 생명이 찾아와서 죽은 자리에서 사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떠난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십자가를 떠난 이유는 예수님이 옷을 벗겨진 이유는 우리에게 그 의의 옷을 입히기 위함이요. 그죠? 벗고 있었잖아요. 아담과 하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진 이유는 의의 옷을 하나도 입고 있지 않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기 위하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이유는, 죽은 이유는 죽음의 자리, 우리의 죽음의 자리에 오셔서 그곳에서 다시 사시기 위하여. 부활이 여기 있어요. 생명이 죽음에 오면 부활이에요. 네. 부활의 장소는 우리가 죽을 때마다 일어납니다. 부활의 장소는 따로 있지, 어디 공동 묘지에 있지 않고 저기 마무리 뭐 이런 데 있지 않고, 죽음의 장소는 바로 내가 오늘 죽는,
오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이거 사망이 고백되어지고 내 입에서 사망이 터져 나올 때, 사망의 경험이 나에게 경험되어질 때 그것은 생명이 찾아오는 자리예요. 와라 역설. 근데 복음의 본질은 바로 이런 거라는 거죠. 주님의 부활의 자리는 바로 우리의 사망의 지점입니다. 무슨 얘기 알죠? 우리는 무조건 나쁘다 좋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사망아 물러가라? 물러가면 예수님 올 자리도 없어. 예수님이 찾아다니면 생명이니까 빛이 어둠을 찾아가듯이 선이 악을 선의 부재가 악이니까 부재 없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충만히 공허를 찾아가고 진리가 혼돈을 찾아가듯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 생명을 어디를 찾아오느냐? 죽음의 자리. 사망이 막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그 자리. 처절하게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데 용서하고자 하는데 용서할 수 없는 나의 존재. 그죠? 힘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강도 맞은 자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가 내 몸같이 사랑할 이웃입니까? 물어봤는데 주님은 누가 강도 맞아 다 죽게 된 자야 이웃이냐. 오히려 거꾸로 물어봐. 네가 도와줄 이웃을 찾기 전에 너를 찾아올 이웃을 기다려라. 너를 찾아올 이웃을 만나야 그분이 다시 사셔서 그때부터 우리도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라가 절대로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와 같이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강도 만난 자의 우리의 네가 누구냐라는 것을 먼저 realize, 영어로 실감하는 거죠.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출발을 예수님처럼 출발하지 말라고. 끈을 묶되 내가 있는 자리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임을 먼저 인정하고 출발해야 돼요. 먼저 찾아오는 일이 없으면 나는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신발끈을 묶고 요이 땅하면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다. 먼저 네 자리에 찾아오는 그분의 부활이 일어나야지 너도 신발끈을 묶고 글로 찾아갈 수 있다. 먼저 덤벼들잖아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하려는 거죠. 나에게 오셔서 살아나신 그 이로 해야 돼요. 그분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라, 이 body of death라고 그러잖아요. 사망의 몸. 이게 철저하게 내 몸에서, 내 삶에서 경험돼야 돼요. 사망의 몸. 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 너무 지우지 마세요. 지워지지도 않겠지만 그것이 사망이 터져나온 일들이었다는 거 생각해 보세요. 오랫동안 중독에서 헤매던 사람이 나중에 그걸 극복하고 나니까 그 자리가, 그 중독의 자리가 찾아오신 자리였구나. 그거 고백해요. 오랫동안 이 사람이 결핍으로 살았는데 그 결핍의 자리가 지울 자리가 아니라도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찾아옴을 경험한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는 먼저 내가 아까 신발끈 딱 묶고 자기가 출발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I can do it 이런다고요. Come on. I can do it 뭐 이러잖아요. 할 수 있다 이러잖아요. 먼저 그걸 경험하는 거라도 네가 누구냐? 너는 지금 여행하는 사람이 강도 맞으려고 여행했겠냐고. 의도가 뭐예요? 우리도 누구나 좋은 비전과 의도를 갖고 있잖아요. 내가 어디를 갔다 와서 어디 가서 뭘 공부하고 기행하고 다 소용없잖아요.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그 우리 뜻하지 않게 일어난 모든 경험들은 진짜 나를 찾아오는 참된 이웃, 내가 죽음의 자리에 있을 때 나를 찾아오는 참된 이웃, 그 이웃을 만남으로, 그 이웃이 찾아옴으로, 그분이 이웃이 내 안에서 살아남으로, 그 이웃의 주체성으로, 그분이 주어가 됨으로 우리가 나가서 이웃을 내 몸같이 절대로 우리는 내 몸같이 살아 못한다고 저는 이연사는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없다. 참 유일하신 분, 내 몸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신 그분이 와서 여기서 살아나셨기 때문에 나도 이와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이를 행하라 그러면 아주 원하진 않았지만 강도 맞아서 다 죽게 된 그 경험, 사랑 앞에서 사랑을 못하는 경험, 온유 앞에서 절절절절 매는 경험, 용서 앞에서 용서할 수 없는 처절한 경험을 겪고 그 사망을 경험한 자리에 사랑이 오셔서 살아나고 온유가 오셔서 살아나고, 할렐루야. 사랑 온유는 그리스도예요. 충성과 양성과 자비, 이분이 오셔서 살아나서 네가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다. 살리라.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우리 지난주에 요 한번 다뤘죠? 지난주에 그랬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내가 들었으나, 옛날에는 살인하면 심판이에요. 이번에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다. 이웃에 노할 때 뭐야? 저분이 잘했는데 화가 나요? 그죠? What you did was wrong 이런 거죠. 네가 하는 일은 잘못된 거다. 그리고 네가 나한테 피해를 줬다 뭐 등등이잖아요. 그죠? 너는 나쁜 놈이야 이거죠. 너 you're wrong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나는 잘했다 그죠? 저는 이거를 흑암이라고 얘기해요. 캄캄한 흑암, 완벽한 무지, 예. 흑암. 예. 나는 옳고 상대방은 틀리고, 그 다음에 형제를 내가 나가라. 이거는 이제 골빈 놈이라 그랬죠. 그래서 공허, 그죠? 미련한 놈이다. 혼돈. 그래서 흑암과 공허와 혼돈 이거를 뭉쳐서 뭉땅거려서 우리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망의 이 어떤 이런 결론을 형제한테 얘기하는 것과 사망을 나에게 얘기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예수님 그죠? 너는 사망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살인이고, 이 죄가 다 나를 향한 겁니다. 내가 흑암이고 내가 혼돈이고 공허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할 때는 이게 뭐다? 구원의 출발이다. 그러니까 살인과 구원의 차이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그 자리가 사마리아로 오는 자리, 그 자리가 찾아. 너가 죄인이다 할 때는 안 와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데 온다는 거죠. 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바로 나입니다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 때 이거 구원의 음성이 이거 딱 쪽지게로 찾아가지고 볼기 때리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이거는 구원의 음성이에요. 죄인을 찾아온 생명의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소리를 우리가 언제 듣게 되느냐? 그 벌벌 떠는, 그 죄를 짓고 벌벌 떠서 숨어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할 때 그 음성이 나한테도 들려요. 저 음성,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죠? 그게 나야 나. 그죠? 그게 나라는 거죠. 그게, 저한테는 그게 큰 은혜였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옛날에 3인칭으로 배웠잖아요. 원죄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근데 어느 날 그걸 딱 1인칭으로 엮어버리죠. 어떤 경험 속에서 딱 깨닫게 돼, 보게 되면 그게 나였구나.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사람이 나구나 할 때 아담아 어디 있느냐가 이름이 동서나로 바뀌는 거죠. 아멘? 우리 각자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기. 순이, 영희, 철수, 어디 있느냐. 그죠? 우리 열매 잠깐 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 열매에 대해서 내가 지금 화면을 보니까 여기서 많이 놀더라고.
오늘 저 좀 갔다 올게. 너무 미안하더라고. 이쪽에 계신 분들한테 너무 미안해. 이 교회가 길어가지고. 오케이. 봐요. 어디 이상해. 놀던 자리가 더 편하네. 보세요. 이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이 구절을 딱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한다. 내가 희락과 화평에 그 괜히 표정 관리에 희락 화평한 척하고 막 참으려고 애쓰고 뭐 자비야 장수 이게 참 우리가 이거 아까 얘기하면 신발끈 묶고 자기가 출발하려는 거죠. 그죠? 내가 힘을 다해서 이웃을 내가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 내 몸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네가 율법을 그렇게 읽어버린다는 거죠. 네가 율법이 뭐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읽느냐 이걸 물어보잖아요. 네가 어떻게 읽혀져 이런 얘기인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거는요 지키기 전에 뭐가 힘든지 아세요? 외우는 것 자체가 힘들어. 지키기도 힘들지만은 이 9개 외우는 것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는데 읽다 힘들어. 읽다가 지쳐요. 근데 그걸 하물며 지키려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네요. 근데 이게 결국 죽음이거든요. 이 열매라는 게 이 고통의 연속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걸 할 때는 죽음을 몰라요. 아직 막 살아서 팔팔거리는데 이 원하지 않는 일들을 계속 내가 당하잖아요. 우리를 진짜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열매가 맺히느냐? 나무가 있으면 가지가 있잖아요. 이건 자기가 원하던 걸 빨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것들 뭐 별거 다 그 안으로 들어온 건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 기운들. 그 좋은 기운들. 어떤 사람은 맑은 날씨 좋아하는데 요새처럼 비가 오고 흐리고, 어떤 사람은 따뜻한 거 좋아하고 막 덥고. 지금 이 건물 안에서도 지금 있잖아요. 저쪽으로 에어컨 틀고 이쪽으로 에어컨. 무슨 알죠? 이 다르잖아요. 체질이 추운 사람이 있고 체질이 더운 사람이 있고 막 뒤죽박죽 중간에 여기 중간에 우리 교회도 하물며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뭐 온도 차는 둘째치고 하여튼 뭘 마음 먹어서 제대로 잘 되더냐고. 제가 하루 일과를 보면은 내일은 내가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야지 거의 안 돼요. 엉뚱한 일만 하다고 들어가요. 정작 써놓은 거는 이렇게 또 잊어볼까 또 써요. 근데 안 돼요. 네. 딴 일하고 와.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거거든. 점점 그걸 발견하는 거. 이렇게 생각대로 원대로 땡깡 부린다고 땡깡 부리면 누가 와서 어떻게 깎아줄니까? 그죠? 르겠죠 연세. 내 연세가 얼마인데 누가 내 땡깡 부리면 이건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고난이라는 게 뭐냐면 이게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일. 그 딱 이 나무가 그 끝에서 온갖 고통을 다 견디는 거예요. 근데 딴 데서 부추리는데 이 나무 끝에서 더 이상 나갈 데가 없어. 가지 끝에. 그 어떻게 해요? 모이는 거죠. 뭉치는 거죠. 조개가 막 이물질이 들어오는 거야. 모래가 들어오고 뭐 유리 조각 들어오고 그냥 그걸 그러니까 막 쓰디쓴 막 고름이 터져 나오죠. 그걸 다 조개 안에서 그냥 그걸 다 받아들여. 어느 날 우리들 모가지에 걸려있더라고. 문제 진주. 그 진주가 어떻게 그게 막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경험하면서 그걸 견디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롱해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살이에서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죽음 할 수 없음이야. 온유하고 싶은데 온유를 할 수 없음. 오래 참고 싶은데 오래 참을 수 없음. 이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우리 인간 실존의 고통이라는 거죠.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선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나. 이게 우리에게 본질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주 정직하게 그 고난의 앞에 서서 분명히 이것이 나라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딴 게 아니라, 이거 나와 관계없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이 존재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고통스럽지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죽음의 참된 나의 본질을 그대로 억셉트할 수 있는, 그럴 때 그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되냐면은 바로 내가 사랑이라는 그 대전제 앞에서 이런 할 수 없음이라는 그런 고통과 죽음을 경험할 때, 사망이라는 이름이 내 입술로 터져 나올 때, 그 자리가 바로 사랑이 찾아오는 자리고, 온유에 대하여 죽을 때 그 자리가 온유가 찾아와서 온유가 살아나면서 내가 뭐가 되죠? 온유가 돼요. 내가 결혼식 주례할 때 사랑하라 이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사랑이 되라. 멋있듯. 뭐 선물 사주고 이러지 말라 그랬어. 나처럼 네가 선물이, 내가 얘기하면 다들 비웃는데 그러지 마세요. 선물이 되라 이렇게 얘기해. 선물로 때우지 말라는 거예요. 선물이 돼. 사랑한다는 말로 때우지 말고 네가 사랑이 돼. 이거 엄청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온유라는 것 앞에서 그 할 수 없음에 나의 처절한 이 죽음의 고통, 이것이 바로 온유가 찾아와서 내 안에서 살아나는 일이 된대도.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온유 덩어리가 이때 이걸 열매라 그래요. 이 열매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는 반드시 타인을 살립니다. 그죠? 만약 이 사람 안에 어떤 생기가 있다면 이 생기는 그걸 할 수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고민하고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은 후에 죽음에 이르러서 거기서 그것이 찾아와서 일어난 생명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도 이 사람이 어떤 타인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면 이거는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죽음을 그것에 대한 할 수 없음을 처절하게 경험한 그 자리여야만이 그게 진짜 열매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 색칠한 열매 말하는 거 아니에요. 페인트 잘 칠해서 열매처럼 보이는 이런 가짜 열매 말고, 종교적인 열매 말고, 진짜 우리 안에 진짜 사람을 살리는 힘이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열매로 된 건데, 열매는 할 수 없음의 고통을 받아들인 결과로 거기서 부활한 거예요. 찾아와서 그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온유에 대하여 죽임을 당함으로 온유의 열매가 맺. 이거를 제가 말한 게 아니라 로마서 7장 4절에 그렇게 써 있어요. 봐요. 근데 일단은 계속 읽어야 돼요. 아까 뭐래? 중요한 이거요.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당한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이웃을 내 멋지 사랑하라, 율법 앞에서 할 수 없음의 고통이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임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중요해요. 죽으면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내신 거, 그러니까 생명의 근본 그리스도께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간다라는 거는 표현을 잘 들어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 보고 지팡이를 던지라 그러면 지팡이를 딱 던졌더니 뭐가 됐죠? 뱀이 되죠? 근데 하나님 뭐래요? 어디를 들으라 그러죠? 꼬리를 들으라. 이거 위험한 거죠. 뱀의 꼬리 들면은 공격당해요. 뱀은 머리에 힘이 있어가지고 바짝 들고 공격을 한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 공수부대나 무슨 뭐 해병대 훈련할 때 보면 빠른 순간에 팍 머리를 잡아채죠. 동물들도 막 싸울 때 보면은 뱀의 머리를 공격한다고요. 거기가 무기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손자병법을 안 읽으셨는지 꼬리를 집으라 그러시는 거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꼬리 위험한데. 머리를 당신이 집어서. 아들이 집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꼬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붙여준 거야. 깐부 붙여주고 동업지 알아. 아멘? 봐요. 죽은 사람이 어디를 가? 죽은 사람은 죽어있지. 죽은 자에게 부활하신 예수가 찾아온 거를 이렇게 표현한 거야. 네가 율법으로 죽임을 당하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라고 가서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가 율법에 대해 죽은 자리에 그분이 오시면 여기에 뭘 미친다? 할렐루야. 이거 제가 한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It is written, 그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는 곳은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된다. 파라독스.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는 고난은 우리를 열매 맺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궁금하면서 나는 왜 그걸 할 수 없을까? 나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건 그 자리가 열매가 맺어지는 자리예요. 나는 왜 그걸 할 수 없을까? 난 그렇지 못할까? 오히려 그 열매 맺고 있는 거죠. 그 열매 다 맺을 때까지 마가교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열매. 왜냐면 계속 설명을 해줄 거야 내가. 아니 야 떠나지 마 이거. 한 시간 되면 실망하지 마.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더라. 이것도 일단은 명령으로 들리잖아요. 기뻐하라. 근데 명령치고는 고약하죠. 왜냐? 어떻게 항상 기뻐해? 열받을 때가 더 많은데 막 화가 막 머리끝까지 털 때가 더 많은데, 그죠? 지난번엔 부릉부릉하는 사람이 싫지만 지금 이해가 되는데, 나 급해서 저 카플레인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요 퍼스트 레인이잖아요. 카플레인 말고 여기 나 두 번째 레인인데 카플레인 빨리 들어가야 돼. 지금 점점점 있으니까 안 비켜줘. 또 이런 사람도 있더만. 안 비켜줘. 자리 좀 내주면 안 되냐고. 기어코 그 앞에 들어가지 않아. 이 와이프가 옆에 막 뭐해. 그걸 못 참아. 만약에 막 이러고 있는데 막 얼굴이 혈압이 올라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와이프가 혹시 옆에서 성경을 데살로니가 5장 16절 항상 그죠? 항상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범사 이것도 더 힘든 얘기예요. 감사할 일보다는 억장이 무너질 때가 더 많죠. 우리의 범사를 한번 우리가 다 1, 2, 3, 4 하면서 나에게로 하는 범사가 좋은 일만 있나? 감사할 일, 물론 감사할 일이 있죠. 어떨 때 막 감사가 미어 터질 때가 막 복받쳐 오를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막 다 슬픈 일, 가슴이 막 메어지는 일, 억장이 무너지는 일, 그게 우리 범사거든요. 근데 범사에 감사. 성경의 시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당할 때 그의 겉사람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아무리 요셉이라고 해도. 요셉이 뭐 하나님께서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인을 살려주는 뭐 이렇게 고백이 나왔겠냐고. 만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그게 아니죠. 그때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보세요. 범사를 바라보는 나의 이 겉사람의 눈은 도대체 그 이유로 할 수가 없지만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이 가득 담긴 그분 이유로 계신 나의 이 영혼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을 바라보지 않고 아마 전체를 보겠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간증했잖아요. 내가 다 너무 절망해서 진짜 절망, 내 라이프 나 자신의 절망해서 또 완전 디프레스 돼가지고 그때 기도원이라는 데를 누가 데려와서 처음으로 미국에서 기도원을 들어갔어. 근데 거기 피아노가 있다 그랬잖아요. 큰 피아노가 있고 예배당이 크게 있는데 여름에 혼자서 이렇게 거기서 이렇게 혼자 있었어요. 밤늦게 12시 넘었는데. 근데 내가 그 전에 무슨 방언을 이게 터졌었거든요. 그래서 혼자서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를 그냥 했어요. 너무 마음이 이렇게 절망스럽고. 근데 갑자기 깜깜한 밤중에 누가 손을 탁 대더니 어떤 할머니였었어요. 권사님. 근데 그분이 오레곤에서 오신 분인데,
기도하러 오셨다가 밤중에 그냥 혼자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기도를 하더라는 거죠. 근데 나는 분명히 방언을 했는데 그분의 귀에는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이게 눈물 나네. 내 영혼아 내가 주님을 송축하기를 소원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너무 기특해서 가까이 갔다는 거죠. 젊은 청년이 너무 기특해서 가까이 갔더니 나는 방언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분의 귀에 들렸나 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겉사람의 눈은 도무지 이 범사를 보고 감사할 수 없어요. 항상 기뻐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알지? 우리 속사람들 얘기해. 너 알지?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보세요. 이 나중에 큰 그림을 보면은 그때는 잘못된 일인데 이 잘못된 일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잘 돼.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거 보지 말라고. 내가 선택한, 내가 잘못 선택한 일이 있어요. 일로 밟았으면 더 좋았고 더 수월했을 텐데 이걸 밟았어. 이 바람에 진흙탕길을 걸어갔었어야 하고 많은 사람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했었어야 하고 너무 먼 길을 걸어왔어요. 근데 이 길을 걸어왔으면은 어쩌면은 몰랐는데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나중에 그 일이 되더란 말이에요. 더 잘된 일.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내가 잘했었으면은 됐다라고 생각한 것 말고 잘못 선택하고 잘못된 일, 이거 우리가 범사를 하잖아요. 잘못된 일에 감사할 수 없죠. 그럼 우리 영혼은 안단 말이에요. 안다. 내가 이게 잘 된다 안 돼. 지금 우리가 동의할 수 없어도 분명히 이 범사는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안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는 범사에 감사한 일이다라고 너희도 you don't know 이런 거야. You don't know. 내가 저 재판석에 갔을 때 변호사하고 검사하고 저기 누구야 재판관이 있는데 우리 그 중국에서 온 동포였어요. 나보고 검사가 예리하게 질문하잖아. 딱 그래서 네가 1부와 2부 사이에 교인들이 몇 명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몇 시간이냐 그래서 뭐 1시간 정도 남는다. 그 교인이 몇 명이냐고. 그럼 너 1분도 안 걸릴 텐데 한 사람당 말할 수 있는. 네가 1분도 안 보고 이 사람이 영주권을 받아야 될 신앙이 좋다고 네가 어떻게 선서했냐는 거예요. 아 예리한 질문. 그때 내가 딱 그렇지. You don't know. 와! 내가 물으면 Have you ever preached? 딱 너 설교해봤냐? 그러니까 너 그러잖아. 너무 재밌으니까 요번에는 검사한테 물어봤다고 변호사한테 우리 변호사한테 Have you ever preached? 썰 너 그러잖아. 너무 재밌으니까 재판관한테 Have you ever preached honor? 그랬더니 너 그러잖아. 너무 재밌대. 더 이상 할 말 물어볼 사람이 없었어. 그랬더니 You guys never preach. You guys don't know. 그러지. 너희들은 모른다. But I know. I preach. If you're in the position of preaching, you will be able to see their mind. You are able to see, read their mind. 그 마인드를 읽을 수 있다. 너무 영주권 받았어요. 잘게. 근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거야. 범사에 감사할 때 감사할 수 어떻게 해? 근데 그분은 보장하는 거야. You don't know 이거죠. You guys don't know. 그럼 이것은 오히려 좋은 거다. 감사할 일이다. 라고 보장하는 약속이죠. 할렐루야? 억지로 명령이 아니라 이 범사는 그러니까 범사가 보통은 되게 잘못 고른 것 같아. 근데 이게 되게 좋은 거야. 그 감사. 내가 우리 와이프한테 내 범사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 나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내가 지금 잘못 고른 사람 같은데 하나님 그러죠. You don't know. You don't know. 예. 이게 잘 고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범사예요. 이게 다 이게 뭐 우라통 터진 뭐 혈압 올릴 사람처럼 보이지만 범사다. 근데 그 감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이거 감사할 일이다. 그러니까 뭐 요셉이 막 감옥에서 막 하루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감사할 일이 어떻게 나와? 하나님은 범사. 이 범사는 감사할 일이라고 보장하는 거예요. 약속. 항상 기쁠 수 있는 약속. 그렇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 뭐의 약속이에요? 우리 학교 다닐 때 교수가 오피스 아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일주일에 무슨 요일날 어디 가야지만 만날 수 있어요. 그 오피스 아워. 하나님 오피스 아워 없는 거지. 무슨 일을 들고 와도 듣고 언제든지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지. 쉬지 말고 듣겠다는 약속이에요. 바뀌는 거예요. 명령에서 약속으로 바뀌면서 우리가 참된 평화와 자유가 우리에 펼쳐져. 할렐루야. 열매도 약속. 금지할 법이 없다. 아무도 못 말려. 금지할 법이 없다. 네가 지금 막 후회할 만큼 잘못 선택한 일이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 더 잘된. 그 가슴에 손을 대시고 나는 범사다 그러면서 옆에 사람도 범사고. 약간 교정해 줄 말이 있다면 사실 아까는 그걸 범사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지, 진실로 말하면은 일리 가나 저리 가나 다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산에 가서 간증했잖아요. 내가 고민해가지고 흥하는 쪽을 안 택하고 망하는 쪽을 택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근데 오히려 그 나중에 잘 됐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흥한 쪽으로 갔으면 지금 좀
내가 이쪽을 타면 여기가 이 회사가 망했다. 그랬더니 그 아주 튼튼한 데로 갔으면은 내가 지금 굉장히 목회 안 하고 떵떵거리고 살겠지 그랬더니 그 회사가 망했을 겁니다. 큰일 날 뻔했어. 더 큰 회사 망하게 할 뻔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복음을 아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분이 진짜 복음을 나보다 더 잘하는 거야. 이분 아마 거기가 망했을 거래. 그러니까 결국엔 오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후회하면서 살잖아요. 어느 길을 걷다 보면 생각나기,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돼. 이런 거 있잖아. 그때 내가 이렇게 말하지 말았어요. 그때 내가 이것을 고르지 말았어요. 그때 내가 결정을. 근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할 필요 없냐? 해봤자 소용없고 아무것도 달라질 거 없고. 둘째는 그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둘째는 지금 우리가 볼 때 잘못했다고 여긴 게 잘못된 게 아닐 수가 무지 많아요. 성경은 그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 모든 범사가 감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보장하는 거예요. 이건 감사리. 너도 모르. You guys don't know because you never preach. 여러분들 설교 안 해서 모르. 근데 안다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그걸 보장하시는 분이 아는 거예요. 그리고 너의 속사람도 안다. 우리 안에 평강이 넘치. 겉에서는 우리가 가난과 그 아픔 속에서 고난하는데 이 속사람은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송축하기를. 내 영혼이 항상 기뻐하고 내 영혼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내 영혼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송축이 우리 일생에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라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일이 다가 아니라 또 이렇게 저렇게 느껴지고 있는 그 판단이 가장 정확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것만이 정직한 거죠.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자유케 되고 약속 때문에 참된 평강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